오늘 하늘나라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공부할 차례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희는 공부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 구성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네요. 두 번째, 또 이어서 공부할 거지만은 거긴 길이 황금길입니다. 그리고 문도 진주입니다. 하나의 진주로 된 대문입니다. 인간들이 보석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실은 저는 뭐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뭐 금이고 은이고 또 돈이 될 만한 거는 전혀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전혀 없군요. 어느 날인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팔아버렸죠. 우선 급하니까 돈은 필요하고 또 지금 전혀 그런 뭐 개념 자체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또 진짜 심한 말로 자기가 진주 길이 금덩어리가 좋으면은 하루 종일 만지고 있더니 이걸 글쎄 뛴다 이런 거는 거기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겠죠. 누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또 세 번째, 거기 세금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에어컨을 많이 써가지고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소리도 필요 없죠. 입시도 없고 취직도 없고 그럼 거기 사자 붙은 인간들이 없죠. 사자 붙은 인간들이 뭡니까? 제가 원래 제일 위에다가 이 목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이게 사자 붙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위에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자를 뭐로 해석하냐면요. 사기친다, 사기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라오기를.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벗,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죠, 내용이.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간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목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8부류의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세 부류를 더 공부하고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 이거는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언급하고 가도록 하죠. 처음에 제가 독일의 신학자라고 유명한 불트만이죠. 가짜입니다. 구원이 어디 있냐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수십 년 신학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분. 가짜죠, 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칼을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짜 한 명 또 등장시킬게요.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아주 유명합니다. 니체라고.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니 또 뭐 허무주의 붙이고 여러 가지 뭐 이름 붙이는데요. 그런 건 저랑 관계 없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책에서요. 신은 죽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옆에다가 썼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니체는 죽었다. 지금 죽었죠. 이분이 원래 할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인데 이거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가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근데 이 양반도 24살에 바젤대학교 교수가 됐다니까 천재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한 걸 제가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요. 이거 관심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생명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냐? 권력, 권력의 의지. 권력 얻으려고. 이 자연인다운 결론이죠. 명예 얻으려고. 뭔가 챙기려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 욕구가 발동되는 거다. 그리고 진리는 완전 부정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다. 전부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 진리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짜라투스트라는 말이 나왔죠. 짜라투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했다. 그 책점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도 안 나지만 어렵게 읽었습니다. 하도 유명하다 그러니까요. 남는 거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초인은 인간으로서 최상의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컨셉을 빵빵 치면서요. 신은 죽었다 이러고 결국 죽었어요. 뭘로 죽었는지 정신 착란으로 죽었어요. 말이 정신 착란이지 미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게 좋게 써준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정죄 받았다. 근데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여기서 끝나가지고 지옥 가요. 근데 36절에 가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진노.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진리 없다. 신은 죽었다. 끝에 가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미쳐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그냥 한 번은 그래 내 생각에 신은 없는 것 같아. 진리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막이 들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지옥에 가세요. 몇백 년 됐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자기 할아버지 원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이런 한심한 인생들이 뭐야 사자 붙이고서 여기도 많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전 지옥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참 그렇네요. 저도 읽으면서도 믿음 속에서 사는 게 성도인데 믿지 않는 자 소리 나오면요. 뜨끔하거든요. 제가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단순하죠. 자, 이제 한번 전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왜 믿지 않는지 우리 아는 거 복습하러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믿지 않는 자들 자연인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 첫 번째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마음을 가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요. 공부는 반복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아멘. 먼저 길가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도요. 딴 생각하고 앉았다. 시간 때우고 그 주는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는 사람들. 주거나 적구서 거기다 낙서하다가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 그 13절에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 나가 떨어지는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아멘. 바위 여기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물론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간 나무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바위나 이런 데 어떻게 그 생물이 살겠습니까? 식물이. 이건 지금 읽은 대로 교회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여기 추가하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헛되이 헛된 믿음. 요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 헛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 이번 주일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길가에 있거나 바위에 있거나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리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믿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자, 여기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라. 이 세 마디죠. 가르치고 침례주고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은 다시 한번 이게 살짝 변합니다.
왜 변하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여기서는 믿고 침례 받으라. 먼저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침례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1번 그 침례 뜻은. 자, 여기 믿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가보고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니.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결국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확신까지 가야죠. 확신. 아까 여기 길가나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 헛된 믿음,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확신은 뭐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50년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교회 평생 다니다가.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확신하면은 시인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는 참고 구절로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시인까지 가야 된다. 이 시인까지 가려면 여기 확신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밖에서 아직 내가 오픈도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도 못하고 댓글도 하나 못 쓰고 본인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구원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둠에 꽉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 어떤 분들은 엄청 듣기 싫을 겁니다. 과거엔 그래서요. 제가 댓글 쓰는 거 엄청나게 제가 그냥 윽박질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귀찮아졌어요. 이렇게 1년, 2년을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구나.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저도 그냥 놔둬버려요. 내가 성장하려고 그럽니까? 본인들 성장하라고 밀어제껴도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골치 아프죠. 자, 근데 여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침례입니다. 이 과정은 거쳤을 거라고 저도 믿고 침례에 관해서 두 번째, 이 물침례 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된다. 사실은 받았죠. 구원받을 때게. 확신 들어왔을 때게. 그 성령 침례 받는다는 게 그래서 아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 할 때에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 안에는. 이 성령 침례 다른 말로 로마서 6장 4절 3절 4절입니다. 자, 침례 받으라 그럴 때게요. 저희도 침례 받았습니다. 강화도 가서. 또 여기 파주 계곡에서 받은 분도 있고 또 저 양평에서 받은 분도 있고 영주서 받은 분도 있고요. 이렇게 물침례 받은 사람은 깨달으란 얘기죠. 너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성령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 침례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 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항에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10년, 20년, 최하 15년 이상 그런 대로 성경을 공부해야지 들어올까 말까 하는 내용입니다. 목회도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50년, 500년을 해가지고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 생명의 새로움 속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싶지?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침례 받았다.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연합. 주님과 하나 됐다. 구원 받으면은 연합 알아야 된다. 복음 안에는 구원과 연합이 두 개가 같이 있다. 구원도 50%, 연합도 50%.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요, 구원을 51%. 이 구원이 사장생이 있어야지 연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 49%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50대 5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합이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 너 생활 속에서 변화나 어떤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는 구원 가지고는 인격적으로 그냥 만났다 뿐이다. 삶에서 그게 드러나려면은 연합으로 가야 된다. 연합구절이죠.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연합이라는 거, 성령 침례라는 거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갈라디아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 침례 연합 죽음과 합해졌다 하나 됐다는 얘기죠.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 옷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어떤 겉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이제 뭐 요새 세상으로 따지면 빈부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러나요? 조금 못 사는 사람들도 지금 그 자존심이나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메이크업가만 입고 뭐 가방 들고 제가 볼 땐 전부 거의 99% 정신병자로 저는 봅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가 옷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깨끗하고 적당한 거 입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배운 거 적용하는 겁니다. 너 신분과 성품이 주님 걸로 너한테 넣어버렸다. 근데 그게 너가 믿음이 있어야지 성장해야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입은 옷처럼.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이렇게 신분과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는 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너한테서 신분과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님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는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뼈대만 제가 흘러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길가에 앉아 있고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8, 90%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 사역자니 장로니 그런 타이틀을 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헛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요. 가는 부류들. 그런데 주님은 가르치고 힘내주고 지키라. 이거 행동까지 나와야 된다. 자, 가르치고 먼저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요. 먼저 계시가 출발입니다. 교리가 공부가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공부를 제가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침례 받아라. 이 침례는 두 가지로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다. 물침례 받는 이유가 성령 침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키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분과 성품을 안 다음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고 침례에 대한 설명 제가 했습니다. 아주 최소 단위로 이야기한 겁니다. 넘어가서 여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주님과 너는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내용에 접근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요. 대부분입니다. 그냥 사장생.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는 종교인 생활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런데 성령 침례의 참뜻을 알게 되면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 그 주님과 연합돼야지 너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안식하면서 의 화평 기쁨 속에서 자유와 평강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출발이 잘못됐으니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전 페이지에서. 그럴 때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신분과 성품을 누리면서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대표적인 거 제가 꼽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방 뱀독병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좀 지나갔고요. 또 올라오고 있죠. 11호가 이제 9호, 10호는 이제 우리나라로 안 온다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꾸 요새 태풍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봅니다. 관심을 두고.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그 어디를 때리고 어떤 상황이. 지금 이제 종말이라는 그 대단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아주 제한돼 있죠. 첫 번째 저는 그 정보의 출처가 신문입니다. 저 아날로그 세대니까 이 다음에 평생 제가 떠날 때까지 저는 신문 볼 거예요. 또 올 거니까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소소한 그 방법으로 제가 그 소스를 받아들이죠. 근데 보다 보니까 태풍은 가을 태풍이 더 무섭대요. 그리고 가을 태풍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최고 여름 태풍은 사실은 아무 게임이 안 된대요. 가을 9월 달부터 오는 게 가을 태풍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록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줬던 게 2002년도 태풍 루사더라고요. 저도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태풍 매미. 근데 2002년도 태풍이 더 컸죠, 피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악의 지금 피해를 줬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태풍들이 2002년도, 2003년도 기록을 뛰어넘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인생은 바다를 잔잔한 바다를 가면은 좋죠. 저도 그 하노이 가가지고 그 어디에요?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크루즈 타고 그 하룻밤을 있어 보니까요. 야,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크루즈가 먹고 노는 장소인 줄 알았더니, 야, 이러면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승객이. 그리고 바다, 이 하루를 그렇게 떠 있으니까, 이거 진짜 힐링되는구나. 그거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뭐 장소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바다가 항상 거긴 진짜 잔잔하죠. 풍랑이는 바다. 우리는 헤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태풍 이 하나 들었지만요. 무수히 많은 이제 상황과 사건들이 다가올 겁니다. 과거에 접하지 못한 것들이. 그 인류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전 다가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지금 연합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주님과 연합됐으면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깨우니까는 혼내시고 잠잠하게 하죠. 우리 주님과 연합됐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아닙니까?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갔죠. 로마로. 근데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 이제 폭풍이 오는 철이니까는. 근데 선장이나 거기 그 호송 대장이 빡빡 우겨가지고 가다가 그 성경에 이름까지 나와 있죠. 유로클로논이라고. 그 폭풍이 닥쳐가지고 몇 명이요? 276명이 탄 배 완전 파손해 버리잖아요. 근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누구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 믿음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삶에서 성도라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연합 알지 못하면은 이제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우왕좌왕하고요. 두렵고 팔딱팔딱 뛰고 지금까지 괜찮은 세상이 왔어요. 그래도 자기 믿음 지킬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순하게 지금 동해안에 그 해안이라 그러나요? 그 뭐 모래사장들 다 깎여 내려가고 없어지고 있어요. 한번 유심히 한번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수천 년 동안 그 해안이고 백사장이고 해수욕장이었었는데 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 지구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어야 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요. 살려주세요. 진짜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신분과 성품 확신하지 못하면은 전 지금 이거 이렇게 늦게라도 확신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몇 번 이거 공부하면서요. 주님 떠나도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요즘 매일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끔찍한 거 보기 싫다는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저는 그 절대 안 죽죠. 그런 식으로. 근데 눈으로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하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게 빌립보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아닙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태풍 속에서 배가 다 깨져 버렸는데도 276명 이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죠.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째 가증한 자, 가증한 자, 가증한 자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잠언,
잠언 16장. 잠언 16장이고 잠언 6장 16절부터요. 19절까지네요. 16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깨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아멘. 이 7가지 부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역질나는 인간, 괘씸하고 얄밉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은 가증한 인간이죠. 근데 또 7부류를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잠언에서 3군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증하다는 게. 잠언 11장 20절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다는 주께 가증한 자들. 먼저 삐뚤어진 마음, 주께 가증한 자다.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아멘. 정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잠언 17장 20절에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면 너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마음을 잘 쓰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아멘. 삐뚤어진 마음, 뒤틀린 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잠언 그 다음에 두 번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마음이 교만. 이거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들끼리 아무리 단합을 해가지고 대항을 해도 피할 수 없다. 그 벌은. 이 교만한 자들끼리 또 어울리죠. 지네끼리. 근데 교만은 잠언 28장 25절에 가보면요. 잠언은 참 재밌습니다. 이 어떤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죠. 대부분.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하면 교만한 자들이 모였으면 반드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툼이 일어나고 지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내려가려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지려고 양보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최고로 올려놓는데요. 그 시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선 그게 또 통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잠언 17장 15절에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많아요, 지금 세상에. 또 의인을 정죄하는 자. 하나님 쪽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쉽습니다. 저 광신자야. 저 예수쟁이 미쳤어. 예수님밖에 몰라. 그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요. 본인이 돌았는데 한쪽 눈이 잘못된 거죠. 사시가 된 거죠. 자기 기준으로. 네. 이런 사람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요. 이런 자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밑바닥 인생들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 부류, 살인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8부류가 나오는데요. 그 네 번째가 살인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한 명 그날 주님과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8부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8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가증한 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 살인자들. 또 내부를 더 공부할 거지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8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하루를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요. 상습적으로 그리고 신앙 갖고 있다면서 고백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 나올 때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살인자는 무조건 여기 이제 행위구원으로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써먹거든요. 행위로 들어가는 거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이런 하는 거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살인자는 항상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십계명에서 일신, 이후, 삼망, 사한, 오부, 육살할 때게 육살.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제가 특별히 또 강조하죠. 이 살인할 때에는 꼭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뒤집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킬이죠? 이 사람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야심, 또 분노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원한 때문에, 복수로 여러 가지 일로 지금도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나 또 묻지마 요새는 아주 발전해 가지고요.
또 지금 정신병자들이나 이렇게 무슨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활보하면서 자동차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곧 대한민국도 서부 시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총기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근데 하나, 그러면 모든 살인은 안 되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전쟁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살인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국이 침범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항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할 겁니다. 북한이 온다 그러면 글쎄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건너편에 중국 짱깨들이나 그 재패니즈들이 온다 그러면요. 총만 준다면 저도 싸울 거예요. 전쟁은 성경 전체에서 정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었을 때에는 성경에는 도피성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도피성, 도피도시 글로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만. 그 거기 또 엄청난 뜻이 있죠. 그 대대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있는 동안에 본인이 잘못 나갔다가 가족들한테 복수당해도 가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영적으로 살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살인. 영적 살인. 자, 영적 살인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여기 세 번 악한 생각, 살인 두 번째. 이 살인 여기서는 두 가지로 다 해석되죠. 마음에서 너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그 영적으로 살인 저지른다는 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지체라 그러면서 같은 지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그냥 적당히 말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형제를 미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다는 얘기죠.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역으로 14절로 한번 또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요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죽음 안에 거한다. 여기 죽음은 약병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너가 만약에 그 안에 미움이 그 근거라면은 그 미움도 잠시 그냥 사람이 서로 미울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게 오래 가면서요. 내 가슴 속에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무슨 술 써야지. 이렇게 간다 그럴 때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크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형제 사랑 얘기했잖아요. 주님 사랑, 진리 사랑, 형제 사랑.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살인자. 여기서 살인은요, 진짜 살인도 되겠지만은 영적인 이야기죠. 형제 미워하거나 진짜로 그렇게 형제한테 쓸데없이 저거 잘못 대할 경우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살인자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시작이죠. 살인의 시작, 카인. 자기 동생 아벨 죽였죠. 두 번째,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 살인자로 쫓겨갔어요. 광야로. 40년 동안 목동 생활. 아주 처절하게 고난받았죠. 세 번째, 다윗도 사실은 직접 살인은 아닙니다. 그 바세바 취하려고 우리야, 그 신랑 되는 우리야 전쟁터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제일 앞장서게 만들어가지고 장군한테 명령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요새 지금 그 해병대 항명 사건이 지금 번쩍 또 떠오르네요. 거의 비슷한 꼴이네요. 단지 여기 지금 항명 사건은 그 자매 개입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됐어요? 그 바세바와 첫 번째 아들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가늠한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식들 골육상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살람이 그냥 죽여버리고 암논 서로 죽이고 죽이는. 마지막으로 바울도 살인자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녔어. 직접 거기서 살인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얘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일 때에 바울이 거기서 감독관으로 옷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 옷 벗어놓고. 네. 돌멩이 던지면 사람이 터지면서 피가 튀니까 자기 옷 안 버리려고 다 한 군데 모아놓고서 집단으로 살인 저지르는데 거기 창간인이었었다는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거 그 문자적인 살인을 제가 다 이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영적 살인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 4번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5번째 음행자로 내려갈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요한복음 9장 4절을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9장 4절.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을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고쳐주라고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주님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자는 거죠. 저도 요새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는 게 항상 부담이었거든요. 잠자고 나는 뭘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은 닐리안 니나노 하고 잡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거에 우리 학과 다닐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요.
준비하는데. 자, 시험 보고 나서는요, 이 결과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성적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물론 취직시험도 그렇고 지금 뭐예요? 수능이라 그러나 예비고사 그러나 모든 시험이나 모든 것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온 경우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 생활로 돌려보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그리고 섬김, 교제의 기회도 주고 있다. 교제해가지고 너가 먼저 성장했으면 다른 성도들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가 복음 전하는 거면 구령해가지고 혼을 이겨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라. 또 하나,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가르침. 가르침인가요? 각자가 다 은사가 나눠지죠. 이 일을 지금 낮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잠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네 부류 이제 공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영적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온갖 핑계 변명되면서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뭘 했는지. 어쩌면 저보고요. 야, 넌 어느 날부터 잠을 정신없이 자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감사하게 잘 잤습니다. 어싱도 하면서요. 감히 그렇게 대답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대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거 얘기 들었어요.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드러난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런 일을 안 한다. 시키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건데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 또 올라와야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 세워주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물질 필요하다. 구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선교도 있다. 근데 어찌 너는 성장하고 배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냐.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 쉬는 시간 돌아올 것이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요. 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라고요.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네 부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6월 5일 화요일 민머루입니다. 자, 보름도 가는 배 같네요. 지난주 여기서 핸드폰 워싱하고 이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오늘 일몰 보고 갈 겁니다.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 민머로에서 석양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폰 어싱하고 오늘 새 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몰까지 보고 갈 생각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이 들어옵니다.